예, 오늘은 이제 시편 이야기지만 중심된 인물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되고 전개되어 가는지를 시편이 창세기의 말씀을 빌어서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 하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희망적인 인물로 이제 각인되어 있죠.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적 인물이긴 하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를 뽑으시고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저런 인물들이 없었더라면 이 역사는 달리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대한민국에 역사적 기행을 하면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시대마다 뛰어난 역사적 인물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들 때마다 그들을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가끔 할 때 그들을 대하면서 마음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런 인물들이 시대마다 이 땅을 지켜준 참 고마운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한 듯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세월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서 존재하고 또 오늘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런 인물들이 시대마다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연조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인물들의 연조를 보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제가 그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긴 세월 동안 뭐 했나? 얼마 전에 제가 강릉의 오죽헌이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가본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곳에 아는 대로 그곳에는 큰 거인 두 분이 계시잖아요. 남녀 이율구이라는 인물과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이율국은 48세, 신사임당은 47세를 살아면서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얼마나 큰 빚과 업적을 남겨놓았는지 모릅니다. 저런 인물들이 있었기에 이 초라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 인물이 이 땅에 보내지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시편 기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제 시편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창세기의 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 8 걸쳐서 긴 기간 동안 창세기 사건을 묵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출애굽기로 넘어갔죠. 그 긴 얘기들을 오늘 시편에서 함축적으로 해석적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는 우리 이 사건은 요셉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 보고 있는 그 문화적 기행적 인물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된 훌륭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슬쩍 등장하긴 하나 저런 인물이 어떻게 되어갔고 그런 인물들을 그렇게 되어간 이 역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고 세상과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지금 승승장구 성공한 것은 절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공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여정을 살펴봅시다.
처음부터 요셉의 삶은 자신의 능동적인 결정에 의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이끄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해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사용하고, 세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온 시편 19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는 단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을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전달받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꿈입니다. 꿈의 형태로 전달받았어.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가 만약 꿈쟁이가 아니었더라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평범한 양치기가 되어서 부모의 표면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부모 편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평범한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행복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저 소시민적으로 성실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그렇게 전개되지를 않았어요. 스스로 결정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요셉이 기대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길게 소설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인물의 얘기가 가장 길게 소설된 이야기 하나를 꼽으라면 요셉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나오는데요. 창세기는 사실 하늘 땅에 온 우주의 모든 얘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게 이제 50장 되는데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절까지 무려 14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생애가 이 역사와 우주 속에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지 요셉의 개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남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뭐 성공해서 개천에서 용남산에 수도 많은데 거기에 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미로 듣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생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한 인생의 단면들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단면들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의 경로가 어떠하며 어떻게 진행되어 가며 그 목표점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어렴풋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인생을 이토록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인 동기는 그의 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꿈의 형태로 다가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그야말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꿈들을 형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뭐 어린아이인데 꿈 얘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추수 곡식단이 다 이렇게 이제 베어져 가지고 다 이게 누워 있는데 그 중에 요셉 자기 추수단이 뻘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뻘떡 일어나니까 다른 추수단이 쭉 모여서 거기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털어놨어요. 거기서 끝나도 화가 날 일인데 또 하나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우주가, 세계가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뭐 그런 해석을 하면서 했겠어요. 그저 꿈을 얘기한 거죠. 뭐 알만한 사람은 누가 들어도 얘가 11형의 우두머리게 되겠다는 암시죠. 그런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지 그랬어요. 그렇게 돼도 이루어질 건 이루어진대. 근데 어쨌든 그 꿈을 발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삶의 역경은 고난 속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해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의 입으로 발설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발설했고 그걸 인해서 단련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가잖아요. 물론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매일의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그 정도입니까? 성경은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임해오는지 그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알아듣기 어렵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근데 그 온 비가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갑니까? 가까지 그 일을 하고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받아왔고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빈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내 생애 동안에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엄미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빈말이라면 뭘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런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매일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미리 들여다보게 하는 청사진이 됩니다. 우리는 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을 뿐이 아니죠. 죽어서는 또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아요. 그 관심이 있으면 말씀에 눈을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끌어왔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주목해 보면 알만한 것은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실현돼 간다는 것이 너무 거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뭐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도 보여질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데요,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단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뭐 비가 이 땅에 와도 편안하게 모든 것이 그냥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않죠? 하늘의 미나리 썩어지는 것처럼 그건 여러분 물로 인해서 썩어요.
그런 단련을 통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는 다음부터 안 걸리도록 그 면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쉽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매번 한바탕 고통을 치러야 되고 단련을 치러야 돼요. 발열을 견뎌내야 되고 두통과 근육통을 견뎌내야 되고 식욕부진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단련을 잘 견뎌내야지요. 그러면 그 후에 필요한 면역체가 형성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될 단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냥 달콤한 말씀이나 살짝 지나가는 어떤 통찰력을 얻으면 은혜가 됐다, 좋다 하고 탁 털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끌어가는지를 주목해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거기에 요구되는 희생이 있는 거죠. 단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에 열매를 맺기를 썩 주저합니다. 말씀을 쭉 맛보기는 좋아하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겪어야 될 단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요. 누구도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우리가 품고 있는 나름대로의 꿈이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명시적이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꿈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지한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꿈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보세꿀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환경이라는 도구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양면 작전을 쓰신 거예요. 만민의 빛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미리 영적으로 정신적인 체력을 기르도록 단련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한 곳에 안주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제 창세기에 보면 빨리 안주하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한참 돌다 갈 줄 알았더니 금방 도달을 해버려요. 거기서 그 자리 피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시편 기자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다 끊었으면 양식을 찾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떠남의 삶이 끊이지를 않은 것이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뭐 그런 기근이나 이런 걸 다 앞에 두고 보냈다고 성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로 하여금 안정된 자리를 만들도록 했어. 그래서 그 가족들의 애굽에 도착했으니 이제는 나그네 길 끝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기근을 피해서 안정된 곳으로 자리를 잡고 살만한데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함의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함의 땅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 말은 아닌데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족이 그 노아의 가족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가족에서 세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후손이 된 그 조상이 이제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셈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들어간 그 땅이 함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과 셈의 족속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그들과 연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그들과 연을 맺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땅에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정착할 땅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하자면 가나안이라고 말하는데 뭐 물리적으로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뭐 지금 살고 있는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 땅에 정착할 가난은 없습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안정된 삶을 추구하냐면 죽을 때까지 목숨을 깔딱할 때까지 안정된 걸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자리 잡을 주거지를 찾기를 우리는 매우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또 안전을 보장해주는 직장, 그야말로 정규직을 찾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안정된 직장과 주거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발을 쭉 펴고 안정되게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까? 또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기자는 떠날 준비를 또 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어디에도 우리가 다리를 쭉 뻗고 안정적으로 앉을 자리가 아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나그네 의식을 놓지 말고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욥의 환경을 이용해서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사건에 처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끌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나그네 의식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떠나야 할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한 구조로 머물 곳을 찾지 말고 다음 행선지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계속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야곱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 시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이고 둘째는 왕입니다. 여기서 요셉을 결정적으로 괴롭게 하고 공경 속에 밀어넣은 그 사람은 형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자면 형들이 그를 역경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씀이 글을 달려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글을 달려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도구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원치 않는 환경,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우리를 막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발목을 잡는 사람이 많겠어요? 압도적으로 발목을 잡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치열한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로 보면 어떻게든 나까지도 팔아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혹하고 혹독한 인물을 우리는 만나면서 스스로 물어봅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했기에 저런 인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왼수 같은 사람과 일생 살아가야 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셉도 그런 질문을 했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했지요. 왜 꿈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한 거예요. 속에 있는 걸. 여차여차 그래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무 의도 없어요. 무슨 야망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차여차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이 그만 그 생애의 올무가 돼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의 단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미 그러면 준비된 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견디면 원망과 분노 대신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단련을 끝내고자 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손길을 펴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제 끝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그런데 요셉은 이때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혹독한 단련에 엄청난 그 고통의 세월을 겪은 후에 결국 이렇게 끝내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중간 결산을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 나를 개천에서 용나도록 하기 위해 했구나. 만약 그렇게 결산을 하고 말았더라면 그것은 한 개인의 용담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작입니다. 개천에서 용났다고 이걸 위해서 그토록 고통을 겪었더라고 종지부를 찍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개천에서 용된 사업과 정치가 혹은 재능가 등의 용담을 듣곤 합니다. 이러저러한 고통을 겪어오면서 오늘 자리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공되었다라는 자랑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성공을 인해서 자신의 생애를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이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너 좋겠구나. 그런 개인의 영담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런 거 하나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부자 됐냐고요?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에이, 나는 그런 부자 안 돼.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도 아니고요, 그 인간이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궁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환히 모르지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은 모르지요. 그렇다면 매 순간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그런 삶을, 혹독한 과정을 겪을 때마다 요셉은 물었겠죠. 왜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그 지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이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지혜를 얻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성공한 그것으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가 왕의 집의 주관자가 되어서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모든 권한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왕의 신하까지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왜 내가 이런 무거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요?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그가 이 물음을 묻지 않고 끝냈더라면 그는 모든 지위와 소유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슬슬 빼돌리면서 자기 영달을 누리는데 열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로 왕의 신하를 자기 신하로 빼어들리면서 권력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오늘 여기 창세기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실패작입니다. 총리가 됐든 거지가 됐든 하나님 앞에 아무 차이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또 물었겠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큰 권력을 맡기셨습니까? 그때 그는 또다시 꿈으로 그에게 계시의 지혜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준비하도록 그 왕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또 앞으로 그 소유를 함께 관리해야 될 관료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기근이 국난으로 다가왔을 때 그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나라를 구하고 온 백성을 구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결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긴 역경의 여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역경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굴곡진 삶의 여정에 굴복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줬는데 그 꿈을 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곁길로 갈 수도 있었죠. 굴곡진 삶으로 그냥 꺾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동안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성공과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아직도 달려갈 목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중간 결과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왕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잡아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공으로 그 영혼의 만족을 얻기는커녕 그 영혼이 피폐되고 죄악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었습니까?
높은 지혜를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럼 물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재물, 이런 지위, 이런 명예를 허락하셨나요? 그래야만이 다음 단계를 인도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성공인가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성공이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게 성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 세상과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인생은 정처 없는 나그네요. 결국 약속된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생애는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작은 지위에 취해서 주저앉지 말고, 그런 일이 지금 매스컴에 비일비재하지만 무시해버리세요. 거기서 끝내면 그 신앙은 그만두고 인격적 성숙도 멈춰집니다.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참으로 미물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그 역경이 길고 힘들어서 여기서 중간 결산을 하고 마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달려갈 목표점이 있고 주께서 이룰 궁극적인 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들은 계속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